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시작. 19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이한 이는 미리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히고 마는데 신부는 그를 꾸짖는 대신 왜 은초대는 가져가지 않았소라며 더 귀한 것까지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용서의 자리, 그 용서를 건네는 이의 따뜻한 얼굴 속에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따뜻한 말씀이죠.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질이 좀 급해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이나 우리 교회의 목회자나 여러분들 보면서도 마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서론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이 말씀, 지금
굉장히 창세기의 말씀을 뛰어넘었잖아요. 지금 수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33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33장까지 오면 벌써 야곱이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거기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 외삼촌에게 가가지고 20년의 생활을 이제 이 밑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에게 오늘 만나는 그 장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함, 정말 우리를 잘 받아줄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장면을 잘 이해하면 야곱의 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점점 하나님의 이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야곱이 20년을 생활했거든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했어요. 그런데 라헬을 얻지 못하고 그의 언니 레아를 얻습니다. 그래서 또 그 대가로 7년을 또 일을 해요. 7이 14년. 그리고 마지막 6년을 자기의 품삯으로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삼촌에게서 벗어나가지고 어쩌면 도망 나오듯이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오늘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전장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도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얍곡강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뒤에서는 나를 정말 외삼촌이 쫓아오고 라반 외삼촌이 쫓아오고 앞에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것처럼 어찌하지도 못하는 그 사정이 바로 오늘 야곱의 사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씨름하지요. 얍곡강에서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하나님이 야곱의 어디를 칩니까?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제 야곱의 네가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속이는 자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풍성한 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너는 속이면서 뭐 남을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자, 풍성하게 되는 자, 승리하게 되는 자,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자로 바뀔 거야.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얍곡강가의 씨름을 끝내고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33장 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7번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7번. 3번도 마찬가지면 성경의 숫자 47번. 지금 7번만 이렇게 했겠어요? 물론 뭐 그런 법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 지금 고개를 못 든다 이 말이에요. 몸을 들지 못해. 왜요? 지금 에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죽일 수도 있어요. 바꿔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야곱이 그런 일을 겪었다 해봐요. 야곱이. 이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내가 먼저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야곱이 만약에 이런 뒤바뀌어 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동생이 온다? 아니면 무슨 형이 온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야곱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여러분이란 말, 야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 이길 거야, 너 승리할 거야,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강의 씨름 전까지 그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행렬의 맨 뒤에 숨어 있습니다. 형의 분노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되기 전 야곱이라고요. 그런데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씨름을 끝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너 야곱 아니다. 네 머리로 사는 사람 아니다. 네 경험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세상에 속이는 자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될 거야. 승리하는 자가 될 거야. 이스라엘로 살게 해줄 거야. 그때부터 그의 삶이, 이런 말씀 보면, 묵상해 보면 그의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가 숨어 살다가 그냥 숨지도 않고,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의 제일 뒤에 있던 애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고개 숙이고 숨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에서를 만나는데 가장 앞에서 만나요. 그전에는 언제 도망칠까? 그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기 전에는, 과거의 이름 가지고 살던 야곱은 한 명만 죽이면 나는 도망간다. 나까지 올 때까지 나는 살게 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든 버틴다.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던 이 야곱은 내가 죽을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모세 보십시오. 가장 앞에 서서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지팡이를 내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숨어서 세상과 똑같이 속이며, 그런데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뀐 뒤에 앞에 섭니다. 당당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며 마치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분이엘 아닙니까? 분이엘.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땀을 뻘뻘 흘리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앞에 나타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좋은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지, 내게 충고를 하든지, 내게 따뜻한 말을 하든지, 내게 어떤 종류의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꿈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한 충고도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본 듯하단 말이에요. 그전 같으면 야곱이 이렇지 않죠.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정말 형, 내가 장자권을 뺏어버렸고 어쩌면 속으로 정말 평생을 20년을 살면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 형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돌아갈 텐데.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도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완벽하게 달라지죠.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것 같대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존경심이죠. 높여드리는 겁니다. 높여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오면 언제든지 그런 모습으로 말로 해도 좋고 다 해볼까요?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높여드려야 돼.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화살표 읽어볼까? 시작. 야곱은 약복강에서 밤새 씨름하며 대면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자신을 용서하는 형의 얼굴을 통해 다시금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의 얼굴은 환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실제가 된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교과서처럼 거기에 꽂아둔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그냥 우리의 환상 속에서나 나타나고 힘들 때나 나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만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감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정말 주파수를 맞추고 민감해져 있으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삶에 들어와 생생하게 돌고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사람을 볼 때는 달라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 하는 행동 속에서도 아,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민감해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무슨 광고판 하나 보더라도 그냥 장난이 아니라 보면서 하나님이 저 글귀를 통해 가지고 내게 뭔가를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름 하나만 떠도 야, 저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가운데서 커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돌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또 공기처럼 계시면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민감하고. 저는 과거에도 꿈 그런 거 별로 안 그랬어요. 그런데 저 오늘 서울에서 이제 일 때문에 왔거든요. 그리고 오는데도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저번에 얘기했던 거 흑염소 꿈 얘기는 진짜야? 그런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나 봐요.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진짜야. 근데 얼마나 그날 막 잠을 자는데 조금만 너무 예쁜 것들이 막 퍽퍽 너무 뛰어다녔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 그래. 내가 자네한테 얘기를 안 했지. 이제는 막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제가 뭐 다른 정치나 아니면 이런 거 다 차단하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방송도 은혜로운 얘기 좀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쳐가는 얘기도 오늘 만나자 하는 누군가의 얘기도 내일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해보자고요. 이런 어떤 얘기도 그냥 우연히 한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시다. 여러분,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이 주파수에 맞추다 보면 그런 어떤 음성이나 또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또 얼마나 뜨겁고 감사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이 그렇게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오로지 외삼촌만을 위해서 죽어라. 사람을 위해서 죽어라. 사람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죽어라. 레아를 위해서 죽어라. 외삼촌을 위해서 죽어라. 이라고. 물질을 위해서 저 염소를 검정을 만들자. 아롱진 거 만들자. 이런 아주 이런 거에다가 아주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원수 같던 사람도 내가 어쩌면 저 사람에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 주석에는 에서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가셔가지고 일하셨다. 할렐루야. 야곱이 돌아가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리고 막 이 밤새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환도배를 치면서 네가 이겼다라고 말한 순간, 야곱이 마음 먹고 내가 형을 만나러 가야지라고 마음 먹은 순간, 하나님은 에서에게 가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너 왜 이제 오냐 할지도 몰라. 너 왜 이제 오냐? 왜 이제 와? 마지막 테스트였는지도 모르죠. 마지막 테스트. 네 가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안 노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축복에 목마른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축복, 창자권, 축복권. 아버지, 나한테 좀 안수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절대 못 놉니다. 축복해 줘야 난 놓지.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늘물 너려야 내가 하나님 사다리 때려쳐버려. 축복 안 주면 이 야곱은 절대 놓지를 않아요. 축복의 욕심 여러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내가 놓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기 전까지 내가 이런 마음이 야곱에 있어요. 밤새 안 놔 하나님을. 그러니까 좀 더 따라하고 때려버려. 그래가지고 뼈 부러지고. 그런데 뼈 부러져도 좋아.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잖아요, 복.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돼버렸잖아요. 그전에는 외삼촌과 그냥 육정으로만 물질 벌기 위해 아직도 우상 들고 드라빔 붙들고 이런 거 붙들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는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껴버려요. 환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뒤로 숨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기도, 말씀, 예배를 통해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야곱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붙들면서 씨름했던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야곱이 지금 야곱강에서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에게 오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의 이름 바뀌어야 됩니다. 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야곱처럼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두 번째 시작.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상황에서 혹은 나를 비난할 줄 알았던 그 사람에게서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는 시간이 우리 흐른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맞아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니에요. 그러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줬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야곱은 함께 가자는 예서의 청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야곱이 얼마나 많이 바뀐 거예요. 그전 같으면 그냥 어떻게 내가 살까,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잘 숨을 수 있을까, 이런 머리를 엄청 돌리고 이 야곱처럼 속이는 자처럼 막 하고 있을 건데 아니에요. 이제 정말 함께 가족의 리더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가족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지금 생긴 거예요. 너희들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지. 자,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형의 친절을 정중히 거절함으로써 이제 막 회복된 관계를 불편함 없이 유지하는 동시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을 존중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할렐루야. 예전엔 이 지혜가 죽이는 지혜였는데 이제는 무슨 지혜다? 살리는 지혜란 말이에요. 살리는 지혜. 그전에는 선택하는 것이 항상 누군가를 죽이고 나는 사는 거였어요. 장자권 뺐을 때도 너는 죽고 나는 살 거야 했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에서 라헬을 선택하는 것도 너는 죽고 나는 살 거야 했어요. 외삼촌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너는 죽고 나는 살 거야. 재산 분배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나서 약곡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던 이스라엘, 이 야곱은 지금부터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사는, 살리는 지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혜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는 모두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너는 죽고 너는 살고란 말이죠. 그 법의 잣대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살게 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끝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야곱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란 말이죠. 존중해요. 당신도 살아야죠. 당신도 잘 되어야죠. 당신도 일어서야죠. 당신도 앞으로 나아가서 치고 나가야죠. 누구를 따라서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하고 다르지만 다르게 살아왔던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살리는 지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가운데에 이 십자가가 들어가는 순간, 가운데 십자가가 모든 것의 관계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십자가가 붙들어져 가지고 함께 살리는 지혜를 발휘하는 과거의 야곱이 아닌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화살표. 베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고, 야곱은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그 서원을 이행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이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명명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을 살리고 계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부활신앙을 붙들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일으켜 세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집, 내 약속의 그 땅, 그곳을 찾아가자. 여러분, 야곱이 잊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마치 퍼즐 찾아내듯이 찾아내고 나서는 야곱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과 사이에서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은 없는지, 혹시나 잊어버린 퍼즐 한 조각은 없는지 잘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퍼즐 맞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시작. 과거에는 막연히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여겼으나 이제는 자신의 험난한 삶을 직접 인도하고 지켜주신 분을 당당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대요. 그전에는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어쩌든지 에서 형한테서 도망가게 해줄, 지금 쟤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로 하여금 도망가게 해줄
어떤 길과 통로가 필요했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옆에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막 커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려봐라 했을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그려요? 대부분 다윗은 조그만하게, 골리앗은 엄청 크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골리앗을 조그만하게, 다윗을 엄청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니? 물어봤더니 다윗의 입장에서 그랬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나요? 다윗을 앞에 두고 내가 저 골리앗은 쫙 멀리, 내게서 저 멀리 있는 애고 다윗이 내 앞에 있대.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 큰 거야. 골리앗은 저 멀리. 그런데 거기에 골리앗이 있는데 병사들이 점이야, 점. 골리앗이 얼마나 크던지. 그런데 눈에 볼 때 누가 커요? 다윗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다윗이 크게 보이길 원했어. 그리고 크게 보는 거야.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남들이 볼 때 눈앞에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사탄이 볼 때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야곱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달라진 야곱.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야곱은 이렇게 달라져 보여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자, 이 제단은 시작. 이 제단은 야곱의 신앙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단계에서 벗어나 직접 경험하고 증명해낸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기념비입니다.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 기념비가 정말 그 전까지는 하나님 너무 작게 보였어. 왜? 우리 같이 작은 부모에게서 투영돼 가지고 반사돼 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이었으니까. 아무리 목사라 해도 목회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을 쳐다볼 때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봐볼까? 그럼 뜨끔해버리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김 목사야, 우리 애들에게 네가 보고 있는 모습대로 한번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 보여줘 볼게, 크기를. 그럼 내가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 투영된 하나님은 아무리 한다 해도 여러분 직접적으로 크게 보일 수가 없어. 왜? 우리는 혼자 부족해. 삐뚤빼뚤하거든. 거울이 어쩔 때는 어몽렌즈,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불편하게 보이죠? 누가 만나야 됩니까? 부모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만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접 만나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어. 이런 하나님이셨어. 야곱이 지금 독립한 거예요. 완벽하게 부모님에게서도 외삼촌에게서도 아내에게서도 신앙 독립. 하나님을 직접 만나버려. 성숙해버리는 거예요. 성장하고 다 치유되어 버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인 줄 알았던 그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 얼굴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주일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 VIP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분들을 모실 때 하나님 모시듯, 그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이곳에 벽돌로 쌓아지는데 어려움 없도록 문턱을 낮추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벽돌이 쌓여지듯이 정말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아버지, 은혜로 원수인 줄 알았던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VIP님들이 등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면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크게 만들어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골리앗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 남들이 보는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크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5월 한 달간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놀라운 VIP들이 등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승리하는 자, 축복받는 자, 풍성한 자, 하나님과 이기는 자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피곤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아무런 어떤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앞장서고 힘을 내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도 엘렐로해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영접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면 된다. 우리 1절하고 축도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기도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자녀로서 야곱의 삶을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과 만나 하나님의 분이엘을 보거나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건강 위에 직접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